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설계와 교회학교 기업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제대단, 기독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칼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서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치유 사역 이렇게 하라. 기도치유 사역 이렇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건강관리 비결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과 그리고 운동 또 스트레스와 잠, 기도를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런데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질병이 왔다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치매나 중풍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치매를 한번 걸리면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치매나 중풍은 죽지도 않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중풍, 암 혹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들 또 폐혈증, 폐렴 등등 이렇게 치명타를 주는, 치명상을 주는 그런 병들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거나 크거나 병이 왔어요. 일단 병이 오면 사람들은 약을 먹으려고 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고 또 주변에 어디 백이 없는가, 서울대 병원 가야 되는데 백이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내게 온 질병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내게 오는 질병을 다 몰아내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너희는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맞이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질병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효과 있게 치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를 진찰을 해서 그 병을 판단하는 것을 진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의서에 보면은 진찰 방법 4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사진법 그럽니다. 사진법. 그것은 바로 망, 문, 절이에요. 망, 바라본다. 문, 들어본다. 그리고 또 문, 물어본다. 또 적절한 병을 발견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리고 적절한 병을 발견해내는 그런 진찰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사람들의 병을 진단할까요? 먼저 상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담법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셔 오셨습니까? 예,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고, 배를 막 잡아 뜯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래. 얼마나,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예,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아파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환자가 잘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상담법이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가 배가 아파서 그래요. 아우, 잡아 뜯는 듯이 아파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런 그 진단 방법을 상담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찰법은 상대방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눈초리, 그리고 또 손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손가락을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병세가 중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또 어떤 병인가 이런 것들을 쭉 잘 관찰하면 살펴보는 거죠. 이런 방법은 관찰법이 있어요. 그리고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뭐 청진기를 대는 것인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자, 가슴 좀 올려주시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을 올리고 하면은 거기다가 손을 대고서 뚝뚝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청진기 갖다 어떻게 들이대기도 하고, 또 한약방에 가게 되면 한의사가 이렇게 딱 해서 맥을 짚는다고 이때 맥을 또 짚어보기도 하고, 이것은 다 촉각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왔을 때도 치유사역자가 할 때 그렇게 이분의 머리를 만져보고 이런 데를 만져보고 하면서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세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 아프다고 하는 분야를 세게 누르면서 가장 아픈 것은 10이고 안 아픈 것은 1인데 얼마나 아파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CT 촬영한다든가 뭐 MRI 촬영한다든가 또는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그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가 약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또 영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분법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영적인 질병이냐 혼적인 거냐 혹은 육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진법은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몸이 아프다고 왔는데 보니까 그 느낌상 이거는 기능 이상이 아니고 어떤 그 정신질환 같은데 뭐 그런 어떤 그 느낌으로다가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악취가 막 납니다. 그냥 막 옆에 왔는데 이 악취가 나가지고 고개를 막 돌릴 정도가 이렇게 막 그런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가 막 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러렁 소리를 막 내요. 그러렁 소리를 내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이 머리가 그냥 그 사람을 봤는데 머리가 내 머리가 막 쭈삐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능 이상이 아닌데 어디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뭐가 잘못돼서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 들렸나 영적인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보는 것을 영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시법은 투시로 이제 그 병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오면은 슬쩍 비치는 그 환상 가운데 비치는 거든가 오는 것이 공작이 보인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공작보다 보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벌레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픈데 저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 그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뭐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지금 음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3자가 이런 것은 영시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게 되면 먼저 그 병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이제 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제 단계는 진단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방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방은 증세에 따라서 약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이러저러 물어보고 또 어떤 때는 뭐 두드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방전을 내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CT 촬영하든지 MRI 촬영하든지 수술하든지 또 약을 먹든지 이렇게 이제 간호사가 또 안내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을 다 보면서 증세에 따라서 어떻게 치유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금식기도 3일 하세요. 금식기도 21일 하세요. 금식기도 일주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는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20일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50일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100일간 한번 기도해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요법을 써서 식이요법을 쓰고 운동요법을 쓰고 이런 요법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오신 분이 몸이 아파서 왔는데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요 이래고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병이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적으로가 그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 때는 내적 치유를 해봐야 돼요. 내적 치유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막 100년, 200년 우상을 섬긴 집안이 있어요. 3대, 4대를 가면서 우상을 섬긴 집안들. 그러니까 가게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몸이 아픈 게 몸이 아파서 만이 아니라 그 영향을 끼치는데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의 영들의 그 어떤 공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게 치유를 하라고 이렇게 처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올바른 처방을 해서 치유받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는 치유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먼저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치유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악한 영이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전이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몸이 아픈데 내가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치유 사역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 앞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뒤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가다가 아유 성도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까요? 했더니 예 해주세요. 목사님 제 눈 좀 보세요. 이 눈깔이 눈알이 아주 새빨가요. 눈병 걸려가지고 눈알이 새빨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이튿날 또 제가 기도하는데 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어제 눈병 괜찮아졌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눈병 다 났어요. 감사합니다. 눈동자 그 눈알이 흰자위가 이렇게 이제 빨갛던 게 다 하얗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내 눈동자가 내가 그냥 눈알이 새빨가져가지고 내게 온 그 병을 또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3일을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 아픈데 그 사람을 내가 안수기 되지만은 그 사람의 병이 내게 전간해지는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악한 영이 공격을 해요. 귀신이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나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 귀신이 있다 하는 얘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냥 막 덤벼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몸이 상해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정을 하고 그리고 덤벼들어야지 그냥 뭐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덤벼들게 되면은 오히려 그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는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만 됩니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그 머리다가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훈련 과정을 머리에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근육에도 기억하게 만드는 스포츠 트레이닝을 말하는데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원희 선수가 유도를 하기 전에 자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혹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 머리로 상상하면서 상대하고 싸우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 링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장민환 선수가 역기를 듭니다. 장민환 선수가 역기를 드는데 이 역기를 드는 것을 평상시에 생각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들었다가 올렸다가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전에 갔을 적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금메달, 은메달을 막 따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을 기억하지요?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무하마드 알리 유명한 권투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각각 집마다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동네 텔레비 한 대 있으면은 그날은 그 집으로 다 모이죠. 혹은 또 만화방에 텔레비 있으면은
그거 테레비 보려고 또 만화방으로 다 모입니다. 근데 무함마드 알리가 왜 유명했습니까? 그 사람은 권투도 잘하지만은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내가 사회에 상대방을 폐호시키겠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소련 전차처럼 쳐들어가서 프랑스 밑갈처럼 빠져나오겠다. 막 이랍니다. 또 나비처럼 날아가가지고 벌처럼 쏘겠다. 이랍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무함마드 알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해가지고 내가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쏴야지. 내가 소련 탱크처럼 쳐들어가가지고 프랑스 밑처럼 빠져나와야지. 아, 여기 가면 여기 빠져. 이걸 막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연습을 쫙 하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무함마드 알리의 그 경기를 보면서 순간순간 그 경기하면서 재밌지만은, 야, 정말 사회에 쾌호시킨다는데 사회에 정말 쾌호시킬까? 정말 소련 전차처럼 쳐들어가나? 프랑스 밑에서 빠져나오는가?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막 경기를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에선 집집에서 20년을 일을 하면서 부인 4명을 얻고 자식 12명을 낳게 되는데, 이제 외삼촌이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에휴, 이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부인들과 함께 애들 데리고선 집 싸들고 갈라니까 외삼촌이 달려와가지고 야야야야, 가지 마라만 말리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나한테 품삯도 안 주는데 나는 고향으로 가겠어요. 야야, 내가 너한테 품삯 줄게. 어떻게 하면 줄래? 어떻게? 내가 품삯 줄게. 그러면요, 외삼촌 좋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검은 것들 있지요? 이 양하고 염소를 다 뽑아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앞으로 제가 양하고 염소를 칠 때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게 있으면 그것만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 이놈 똑똑한 자들이 멍청하네. 그거 어떻게 염소하고 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룩얼룩 아롱진을 나겠어요. 그래서, 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 약속을 하고서는 그 양과 염소 중에서 검은 거, 뭐 점 있는 거, 이거 다 뽑아내가지고 사흘길을 떼가지고 외삼촌의 아들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양하고 염소를 돌보는데, 그때 야곱이 한 것이 뭐냐면은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를 그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이 개천에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되면 그걸 앞에 세워놓고 양이 물을 먹으면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고 먹고, 쳐다보고 먹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다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양이 튼튼한 놈이 오면 보여주고, 양이 부시부시하는 것을 치워버려요. 양들이 새끼를 베면서 낳는데 아름지고 얼룩얼룩한 것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전부 야곱의 목이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공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로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만 보혈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서도 보혈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냅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 임재하니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잘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 잘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은 우환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시간은 기도하고 이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치유사역이 있고 대중 치유사역이 있고 시공간 치유사역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치유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개인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먼저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눈동자 속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 눈동자 속에 있기 때문에 홍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 눈동자를 컴퓨터로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을 진단을 해냅니다. 그리고 처방을 하니까 믿을 수가 있죠. 우리 여기 대전에 둔산에 가면은 한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홍채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컴퓨터 앞에 가서 이걸 찍어야 돼요. 눈동자를 찍어야 됩니다. 찍으면은 그 한의사가 그 눈동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손님은 심장이 약하네요. 우리 손님은 지금 보니까 자궁 쪽에 문제가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약을 뭘 드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집어내니까. 이렇게 홍치 속에 오장육부가 다 되어 있고, 때로는 이 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머리예요. 여기가 허리, 여기가 다리입니다. 여기를 만져보니까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불면증 아니면 머리 두통인가? 아이고 여기가 아프네. 뇌혈관, 뇌경색, 뇌출혈관가 여기가 막 아파요. 여기를 만져보는 거예요. 이 귀. 이 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단과 처방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경추가 7개가 있고 흉추가 12개가 있고 요추가 5개, 미추, 천추가 있는데 아이들은 33개에서 35개의 뼈, 그리고 성인들은 26개의 이 척추뼈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오장육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눕혀놓고 그 척추를 하나씩 눌러갈 때 통증을 호소하는 그 부분이 아픕니다.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픕니다. 또 우리가 손이죠. 이 손도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의장이 아파가지고 밥 먹고 체했거나 의장이 아픈 사람은 여기를 누르면 또 아프지요. 여기는 심장이고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자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칠 때도 자궁을 이 하반신 쪽을 튼튼하게 하려면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좋고, 또 머리가 늘 아픈 사람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여기 때려주면은 자꾸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잠잠을 시켰죠. 잠잠해라. 잠잠해라. 이게 뭐냐? 머리 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잠. 여기에 다 머리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이 뒤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경추, 흉추, 요추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때려가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항상 자기 손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또 이것만 아니라 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발 마사지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발 마사지 한번 받으려면 막 5만 원, 6만 원 달래요. 근데 그 발에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앞에 엄지발가락 쪽이 머리예요. 여기가 밑에 이제 다리 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부 오장육부가 그 발 안에 있기 때문에 발을 잘 주물러 주고, 또 발을 우리가 반신욕하듯이 좀 따뜻하게 물로 해가지고 발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또 건강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이 딱 오게 되면은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인이 딱 오게 되면 일단 눕혀가지고 이 등뼈, 척추를 쭉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진단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프다는 분야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무기는 3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의 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피가 중요합니다. 피. 어린 양,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부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는 더 이상 짐승 안 잡아요. 소를 안 잡습니다. 양을 안 잡아요. 염소 안 잡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흘리신 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땀방울 속에 섞어내던 그 핏방울, 그리고 창으로 찔리고 또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흘렀던 그 피,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 이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어요.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많은 거예요. 내가 현재 손을 얹었을 적에 그냥 손을 얹는 것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더 속히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 왔을 적에 눕혀놓고 등뼈를 눌러가면서 어디가 아픈가를 발견한 다음에는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할 때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사오니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에 있을 때에 함께 일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월요일날 이제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 목사님이 왔는데 이 코가 저 발 후두에 닿을 정도로 허리가 확 구부러서 온 거예요. 이분이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그분이 직장암과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확 구부러왔어.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 허리가 확 구부러더니만 이게 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목사님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불축하고 그래서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연구소에 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큰 탁자가 있어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내가 부축을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가서 이제 거기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엎드린 다음에 제가 경추부터 여기 요추까지를 쭉 눌렀어요. 이렇게 손으로. 뚝 눌렀더니 흉추 11번, 12번에 가가지고 내가 누르면서 가장 아픈 거는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10도 넘는 것 같아. 10도 넘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아프대. 흉추 11번, 12번 이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허리가 튼튼할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다시 또 눌러주면서 똑같은 강도로 눌러주면서 아까는 10도 넘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얼마나 또 이게 치료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기도한 다음에 뛰고 나서 물어봤어요. 눌러주면서.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한 8, 9, 8, 9 이러더라고요. 10도 넘는 게 8, 9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또 뛰고 한 번 기도하고 또 뛰고 물어보고 또 뛰고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한 30번 딱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아파 그러더라고요. 안 아프대. 한 30번 기도했는데 안 아프다고 해요. 그래요. 안 아프면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붙여서 내렸어요. 내려놓고서는 자 허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잘 돌려.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 허리 굽혀봐. 이렇게 해봐.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대. 그러면 고개를 뒤로 했다가 이렇게 해봐. 왜냐면 고개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대. 그럼 저기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선포했더니 와 그냥 메뚜기 뛰듯이 팔터퍼터 뛰면서 우리 직원들 한 20-30명 있는데 전부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장미환 목사가 내 허리를 고쳤습니다.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쫓아가가지고는 입을 막고서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기도는 내가 했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개인이 오게 되면요 겁내지 말고 부분이 전체를 관장하니까 귀를 만지든지 혹은 손을 만지든지 발을 만지든지 등뼈를 만지든지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픈가를 발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과감하게 손을 얹고 예수의 보혈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눈앞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이 치유 사역할 때는 설교를 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오라고 한다든지 또는 삥 둘러 세우든지 하면서 이 사우팅을 시키는 게 좋아요. 사우팅. 이 소리를 치게 만들어 가지고 일단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눈물 콧물 쏟고 속에서 막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 전부 드러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명령하고 선포하고 권세기도 이 권세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뭐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간 치유사역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멀리 떨어졌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열이 나가지고요 39도 40도 올라가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 가지고 기도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네? 전화를 하면은 치유가 될까요? 될까요?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화로 기도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펴진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안사람이 뇌출혈로다가 쓰러져가지고 119 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문자가 딱 왔어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충격이 딱 온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 현재 직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인데 그 사모님이 유기농 식품을 써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주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주고 밤 12시만 되면은 관장을 시키는데 커피를 쏴가지고 관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는데 아니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시면은 목사님은 누가 도울 것이고 치료를 옆에서 간호하고 치유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목사님은 또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격이 딱 와가지고 교회 맨 앞에 찾아가가지고 1시간을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모님 살려야 됩니다. 이 사모님이 없으면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한 5분 정도 떨어진 우리 집으로 가서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알아. 내 그 전화기 이 전화기 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금 사모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전화 마침 잘 하셨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CT 촬영을 했는데 한쪽 뇌가 새까맣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전화하셨으니까 지금 전화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도 좀 1시간 기도하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라 해가지고 내가 전화 걸었습니다. 그 전화기 가지고 와서 사모님 기다가 대주세요. 그랬습니다. 잠시 연락이 왔어.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내가 길을 가담하고 서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전화에다 대고서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성령이 나를 막 감동시켜가지고서는
소리를 치면서 막 울고불고 길거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2, 3월 했는데 나는 이 3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 아프셔서 입원했을 때도 내가 울지 않던 사람이 아니 한 번도 보지 못하니 3월에서 막 울면서 길거리 서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힐끗하게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하다가 그 전화를 끊고서는 내가 또 이제 기도하겠다고 하고서는 끊고서 집을 가는데 5분이면 갈 때를 가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가다가 기도하다가 한 1시간 걸려가지고 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교회로 나와있어요. 아니, 궁금해서 안 돼서 또 가자. 또 기도를 하자. 그래서 교회로 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아까 사모님 MRI 찍는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아, 무슨 기적이에요? 시트 촬영해서 한쪽 내가 새까맣게 나왔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사모가 간증을 하는데 아까 목사님하고 막 울면서 서로 막 기도할 때 그때 왼쪽 가슴 밑에서 불기둥 같은 게 솟아 올라가면서 왼쪽 귀를 타고서는 쭉쭉 뻗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막힌 게 뚫렸나 보다고 이렇게 사모가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있다가 신방 갔더니 멀쩡해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시공간의 치유, 여러분 전화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효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딘 정보를 보고 뭐 다른 거 보고 주시면 이 핸드폰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치유사역할 때 이럴 때 여러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치유사역할 때는요 이게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그 성령이 막 강하게 막 임재할 때는요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막 나와요. 내가 슬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나오는 눈물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쏟아내려와요. 그리고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져. 막 울렁울렁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손이 막 떨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냥 뭔 일을 해낼 것 같아 그냥 막.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막 나오고 어떤 때는 그냥 또 막 소리도 막 치고 싶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이제 악한 영들, 모든 질병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뭐가 어두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찌릿찌릿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메시메시하고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해. 막 불안하고, 이 떨리는데, 아까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오던 그것하고는 달라, 이거는. 다른데, 이상하게 막 자기 몸에 다다다다다다 떨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떠나가고 이럴 때는 보면요, 대개 보면은 이제 이 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입으로다가 나오는데 기침을 한다든가 트림을 한다든가 막 소리를 친다든가, 그리고 이제 막 방구가 나온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쓰러져서 막 댕글댕글 굴리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기도 하고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뜨겁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 한참 막 기도시사에게 일어날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같은 그런 현상들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2단이야 저기는 뭐 3단이야 이렇게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쓰러짐에 대해서 홀이 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회개가 조금만 됐을 때에, 그리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그때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주저앉거나 뒤로 넘어가거나 막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쓰러지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일으키면서 쓰러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회심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엎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계시 듣는 가운데서 엎드러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가운데서도 조지 히필드라든가 또는 베니라든가 캐더린 굴만 역사라든가 또는 찰스 프란스 헌터보든가 이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있었던 그 치유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막 집회라고 사역할 때 보게 되면은 서가지고 불만 해도 쓰러진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안수할 때 또 쓰러진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쓰러지게 되게 되면은 이때 홀리다운 될 때에 그때 영적 체험, 엑스타시, 영적 체험,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병이 낫는 것이 막 2배, 10배 이렇게 더 효과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병이 치유되는 이런 유익함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천국을 또 이렇게 다녀오는 경우도 있어요. 입신 가운데 천국을 가가지고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조심할 것은 일부러 넘어뜨린다든가 또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허리가 아팠다가 치유받고, 사모님이 아팠다가 치유받은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분이 강사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치유받은 거, 사모님 치유받은 거를 거기서 이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이제 끝마쳤는데, 설교를 끝마친다면 대개 보면 이 강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삼신 통성기도 하고 이제 치유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보고서는 장영 목사님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장영 목사한테 안수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강사고 나는 여기서 은혜받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하시라고 했더니 아니래. 빨리 나오시래. 빨리. 그리고 진행을 안 하고 나를 불러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같은 목사끼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불러내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주여 하면서 올라오다가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주여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뒤로 한 5m는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와 하더니 뻔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와서 막 물을 먹이고 막 몸을 주물르고, 그래도 이 സമୟରେ 깨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를 다 끝마쳤어. 다 끝마치고 다 갔어요. 간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부시시 잠들다 일어난 것 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직장암, 대장암, 말기여서 암 수치가 12.4였는데 그렇게 뻥 떨어졌다가 죽은 상같이 돼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병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5.7로 떨어지고, 한 달 있다 조사하니까 1.7로 떨어져가지고 직장암, 대장암 말기 완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강력한 힘이 실리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치유 사역 이렇게 하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고 치유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치유 또는 대중 기도 치유 그리고 시공간의 치유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 악한 영과 질병이 드러나는 현상 그리고 떠나가는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기도 치유 사역을 잘 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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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에게 육에게 환경에게 지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주변 사람이 몸이 아플 때 혹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몸에 내 손을 얹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병을 몰아내고 또 귀신도 몰아내고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의 첫 출발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여 삼청하고 여러분의 문제와 질병도 놓고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치유 사역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아파서 내가 내 손을 내 몸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질 줄로 믿습니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할 때에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모든 문제는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배체 뼈신경 근육인대 세포의 늘 모든 기능들 전부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면 잘하고 실천 잘 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소서. 우리가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열어버려 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우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우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우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서버려버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도 우울증, 통신분열증, 모든 정신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없이 다 드러나라.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선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올바르지 못한 음주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낼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의 뇌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매, 증풍, 뇌경색, 뇌출혈 오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불면증,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대뇌중내, 소뇌, 연수, 족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리고 아드레날린, 엔도핀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녹내장, 백내장을 치유받게 하시고 눈물샘 막힌 게 뚫리게 하시고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시력이 좋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비염과 충농증, 그리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구강질환, 풍치, 충치, 잇몸 묻는 거 멈추게 하시고 신맛, 쓴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해주시고 피부병,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증후군, 여드름 다 치유받게 하시고 어린아이 살같이 보들보들하고 깨끗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독감,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폐병이 떠나갈지어다. 폐암과 폐렴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심근경색, 협심증과 부정맥, 심장마비, 심장병들 다 드러나고 하루에 10만 번씩 잘 뛰게 될지어다. 위궤양과 위염과 헬리코박터균, 위암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실기에 있는 담석과 결석들 전부 놓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방광암과 방광염을 치료하시고 변비, 치질 치료, 변실금, 요실금, 전립선 암을 치료하시고 전립선 비대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유방과 자궁 있는 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어깨 50개를 떠나가고 어깨의 근육이 굳은 것도 다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경추, 흉추, 유추와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 모든 기능들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골반과 그리고 아버지 종아리 또 무릎과 무릎에 달아가지고 연골이 달아가지고 아픈 거, 무릎의 통증들, 그리고 종아리 다리 저리고 아픈 거, 다리 차가운 거, 손발 차가운 거, 통증, 염증들, 그리고 무좀들 전부 다 드러나고 다 고침받을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온 가족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영광의 가문 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도를 어지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백두산부터 하루산까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